학산 법문 겸 강의 형태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행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은 강의 형태가 되고, 그리고 또 그 강의 형태만 진행하면은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찬란히 빛나는 부처의 진면목을 쓰는 데는 그 수행법 이것만 하면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도 오늘 법문과 강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이제 회장님께서 저하고 이야기 나눈 바는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과 그리고 세계의 수행법은 어떻는지 좀 비교를 하면서 조금 살펴달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명상종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영으로서 전법을 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것은 초두 효과라고 잘 아시다시피 첫 입력의 대세를 자리 잡습니다. 이게 싱잉 볼 아닙니다. 하시려면 이제 메디테이션 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하신다면은 종교적으로는 불자들한테는 붓다볼, 누가 썼다고 해서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 네, 이걸 기점을 두면서 강의 이제 수행법도 아셔야 되지. 관화선이 뛰어난 것은 바로 남이 어떻게 말했든 그 본질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메디테이션 볼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앞에 계시면은 먼저 고요하게 마음을 이제 좌정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뭐 코로나 상황상 온라인으로 이제 하셔서 상황 보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영어 반야심경을 봤는데 아마 여러분 조금 이 부분을 논의하십시오. 세계는 산스크리트 쓰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산스크리트 전통을 가지고 온 대승불교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 말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 산스크리트로 이어온 대승불교다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 전 세계는 팔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산스크리트를 응용해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불자들이 아는 가령 니르바나 이런 것은 이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말을 다르마. 그런데 아까 뭐 바자나 이 잘 안 씁니다. 빤냐, 빨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름대로 연구하셨겠지만은 이거는 우무랑 깨구리식으로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안 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음사로 됐던 것은 쓰시고, 뭐 예를 들어 안욕따라 삼박삼불이 뭐 하고 있으니까 쓰면 되고, 그런데 아까 이제 중요한 것은 빤냐입니다. 반야의 음사가 빤냐, 그걸 굳이 산스크릿을 쓸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걸 문득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흘러가는 걸 기본 두고 대승불교의 기치인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읍 같은 경우도 깜마보다는 까르마로, 그거는 이제 인도사에서 많이 쓰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점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분위기상 이 종침에서 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체험적인 부분은 상황대로 이제 달리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불교가 자유를 넣는 법이 흔히 이제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썩냄으로부터의 자유,
어리석음으로서부터의 자유, 이것을 이제 대반열반경이나 다른 고대 경전, 즉 니까요로 된 거, 그다음에 한역 암경으로 됐던 내용을 보면은 실제 이제 또 번뇌로부터의 자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삼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진치. 그러면 이제 번뇌가를 일으키는 것이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번뇌의 자유. 그런데 존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탐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로부터의 자유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대반열반경에 곳곳에서 나옵니다. 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느냐? 번뇌로부터의 자유를 얻자. 그게 탐욕으로부터의 자유, 존재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원천은 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금 각자가 이렇게 남녀의 몸을 받고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관습적 업성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뇌과학이라 해가지고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뇌로 전달 물질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그 뇌에 의한 지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알지 못한 것, 불교에서는 미혹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 자, 그 중에 아까 독이라고 말했던 썩냄이 아무리 천번만번 잘해줘도 썩 한 번 내면 소용없습니다. 부부간에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2만 번을 잘하셔도 한 번 딱 실수한 것만 기억에 딱 자리 남습니다. 저도 이제 출가 이후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신 어른이신데 제 마음을 상처 주는 무심결에 당신의 말 한마디가 저도 지금 14년이 넘도록 인사를 못 드리고 가고 있어요. 은혜는 은혜고 제 속상함은 속상함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썽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공양의 그릇을 아무리 갖춘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이제 미묘한 항이다 그 뜻입니다. 어느 날 이제 한 선생께 한 스님이 이제 승려가 도대체가 남한테 좀 고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때때로 이 환염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도 기도도 하고 두 번 다시 제가 썽은 좀 안 내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또 대중하고의 마찰이 일어나가지고 또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제 수행자로서 자괴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성인 선생께 큰 스님 제가 또 대중답을 하고 언쟁을 또 높였습니다. 제발 이 좀 썽 좀만 내게 좀 해주세요. 그건 이 사람아 자네가 싸움하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잘 싸워야 되는데 자네가 이 사람 싸울 줄 몰래. 아니 싸움 안 하려고 지금 왔는데 도리어 썩내는 법을 싸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요. 이게 흔히 지금 우리의 관심법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가나성 기법이에요. 자, 이걸 기점으로 부처님의 성불수행법은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화두수행법은 뭐냐를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이걸 개에게도 부처가 있는가? 무. 이거는 역설적인 어법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참고하게 만들었고 부처가 무엇인가? 말은 똥막대기니라.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그거하고 똑같이 썽 안 내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에이 싸우는 법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서로가 상호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서성이라면은 아니 이 서성은 썽 안 내는 법을 왜 싸우는 법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라고 말했을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요인을 준 겁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전반적인 가르침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수행법으로 인한 방법이 전 세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방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도리가 싸움 잘하는 법을 배워라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상담법문이라고 하면은 이어서 이제 제가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럼 스님 어떻게 싸움을 잘하는 겁니까? 야, 네가 만약에 싸움할 때 대장하고 쫄병이 있으면은 대장을 먼저 잡아야 돼, 쫄병을 먼저 잡아야 돼. 대장을 먼저 잡아야 모든 쫄병들이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 그건 네가 이 사람은 대장을 잡을 줄 모르잖아. 도저히 화내는 법하고 틀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스님은 왜 이러시는가? 관심, 호기심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원하는 원한을 낳는다. 그러면은 내가 화나서 그 사람에게 내 말을 퍼부면은 듣는 그 사람은 또 더 반격한다. 절대 멈추지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썩내는 그 마음을 탁 두드려 잡아버린 게 화내는 그 마음 잡는 게 대장을 잡는 것이다. 전부 다 진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불교의 기본적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토대를 두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신도,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부처도,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주제자도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심, 현재의 내 마음 작동이 어떻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참나를 찾는다고 한다라면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가 계십니까? 그래서 나라는 것은 뭐로 규정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이제 공부의 가르침인데 선정을 얻어야만이 여러분들 들었던 것도 확인 가능하고 선정을 얻어야만이 부처님에 대한 모든 깨침을 스스로 통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팔정도의 수행법입니다. 아까는 이제 가나선의 수행법을 이제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하산한 지 9년째입니다. 초장기 한 2, 3년간은 활발하게 방송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인연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초기 불교가 미얀마 방식으로 이어져 온 것을 아니다. 거기는 논서 불교, 즉 아비담마 불교이지 초기 불교를 대변할 수 없다 하면서 태국 불교, 즉 한국의 선성들, 숲속의 선성들과 같이 태국의 수자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을 제가 알렸습니다. 그때에 똑같은 부처님의 성불 수행법이 안반선이라고 하더라도 안반선은 아나빠나 사띠의 음사 플러스 사띠를 제가 그 지향점은 선정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선정선자 자나의 선을 넣었습니다. 안반선 최초의 언어지만은 학술적으로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번역은 안반염 또는 안반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나파나사티는 안반선으로 하는 것이 간화선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 함께 대칭직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선정을 얻어야만이 9번째 지혜와 해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도 이제 제 도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따라서 한 구절 구절이 여러분의 이제 다가갑니다.
그러나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경전과 부합되고 그리고 전통을 이어온 정통의 스승께 배웠고 그 스승의 제자들과 함께 맞아졌기 때문에 삼합을 이야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것만 이야기한다면 주관적이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 체험적인 것은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경전과 스승하고 이제 맞게 되면 이심전심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팔정도가 없으면 불교는 없어요. 팔정도가 있어야 사문이다. 그 사문은 사향삭가를 이룬 아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란이 아니면 깨침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아란인가? 아닙니다만은 이적 도노적 입장에서 초기 경전이든 대승 경전이든 제 깜냥 모든 것을 흔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안반선으로 부처님께서는 성불 수행을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의 전공으로서 대가가 됐으면은 책 속에 있는 이야기만 안 하게 됩니다. 어떤 교수, 어떤 석학이 있더라도 현장에 일어나는 실물의 경지하고는 다릅니다. 실제하고는. 그걸 두 가지로 이제 합해져 있을 때 현실에도 적용되고 실사구시에 가르침이 이제 됩니다. 안반선으로서 부처님은 성불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불성 또는 영성 이런 마음자리의 능력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기 따라 다양하게 가르침을 펴니다. 이것을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반선을 통해서 현재 경전으로서는 경전에는 36가지의 명상 주제가 있습니다. 청정도론에는 40가지로 되어 있는데 너무 분류를 많이 한 겁니다. 34가지를 40가지로 했고 거기에 중요한 마음 관찰법, 즉 윗바사나의 핵심인 대념처경에 나오는 수행법 두 가지, 행주자화를 놓치지 말고 알아차리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림이라고 번역된 일상관, 이것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착의 끽반, 옷 입고 마시고 먹고 씹으며 대인접하, 사람을 만나서 말을 나눌 때 일체처 일체시에 항상 알아차리라. 이것을 가나선적으로 되돌리면은 아까 첫 번째 행주자화를 알아차려라 사띠하라를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 사대를 탁 줄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관화선으로 탁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까 일상간을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일체칠체시에 항상 알아차리를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먹고 하고 반조를 한 겁니다. 윗바사나를 번역하면 관찰이라고 했는데 관찰하면서 일어나는 것은 회광반주입니다. 총문에 들어오면서 아까 계단에 조고각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본 글씨죠. 스님들이 신발을 벗었을 때 조고각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하를 빼고 조고는 바로 반야심경에 조견 오응교공할 때 조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조고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항상 되돌려서 비춰본다. 반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회광 반조하게끔 만드는 것이 관화선 기법으로 해가지고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먹고 그리고 행주자화의 이 몸뚱이를 꽂고 다니는 놈이 먹고 하고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이제 시킨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불수행법을 이제 말씀드리기 이전에 벌써부터 뭐 한 10몇 분 했는데 딱딱하지 뭐. 아이 뭐 회장님 뭐
우리 회장님이 지금 막 거의 뭐 삼매 드시려고 막. 제가 이제 저도 뭐 저보다 연세 드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뭐 환갑 진갑 다 넘어가 가지고 힘이 딸려 가지고 이제 예. 전에는 눈 감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막 그냥 막 쏴 붙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뇌가 또 마음이 타성해져 제가 막 아이고 막 흘러가는 대로 가라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화면으로 하는 분들 일일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고 왜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입니까? 지금 화면 보는 분들. 그래 해야 제가 바로바로 이제 지식이 들어가는데 제가 강유리겔라입니다. 제로 통해서는 다 나사요. 진짜입니다. 본문에 이 말을 쓰라고 했는데 벌써 한 3주 지나도 제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한다고. 이제 온라인 나오신 거 말씀드릴게요. 진짜입니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스님들 개인 수행처를 이제 큰 보시금을 낸 비구니 스님이 계세요. 지현 비구니 스님입니다. 대전에 연대 수련에 계시는 이제 주지자 선운장 스님인데 올해 이제 세납이 70대신 이제 마음이 젊었지 비구니 스님이신데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몸이 아프고 독감 걸리면 코로나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제 증세예요. 그래가 이제 예보를 못 나가시고 새벽 4시 돼서 라디오를 딱 들었는데, 각산 스님의 새벽 명상이래 가지고 이 종송을 치면서 명상 멘트가 나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각산 스님인 줄 몰랐어요.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령 명상 멘트대로 하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금방 했는데 그 독감 기운, 목도 잠기고 숨도 못 쉬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다 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법명을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꼭 알려달래요. 스님의 산매력과 치유력이 방송만 들어도 이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그런 염력의 명상 멘트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꼭 스님 알리셔야 됩니다 해서 지금 찌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뭐 주무시더라도 여러분들 예,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뭐 처음에 이제 인연 그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이 나섰다 칩시다. 또 안 아플 겁니까? 그게 무상무합니다. 절대 그냥 한 군자리 가만히 안 있어요. 다 일시적이라. 우리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보면 안 죽어요. 무하기 때문에. 몸만 바뀌어 칩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무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영원히 불로 생사의 불사의 문에 들어오는 그 기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의 법, 이 법을 듣는 자는 불사의 문에 들어왔다.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 모든 도력, 그 무엇이라도 내려놓아라. 이게 그 유명한 입차물레 막존지혜입니다. 이게 대념처경에 나옵니다. 자, 이 나의 법은 뭐냐? 사념처라고 합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사념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 8정도를 지향을 두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수맥이 또 흘러요. 그런데 오늘은 국제포교사라면은 사회의 지성인이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기록이 또 남을 모양인데 방송에도 많이 했지만은 방송에서 조금 더 안 했던 걸 보완을 또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사념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념처경의 사념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성 수준이 어느 정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또 안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인연들 좀 쉽지 않습니다. 예. 사념처가 부처님께서 성불하는 수행법에 사념처가 있고 지금 37보리 분법으로 이끄는 그 사념처가 있습니다. 자, 사념처 방법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신수신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신수신법을 하는 방법은 신수념 또는 신수관, 따라서 살펴본다. 점점 더 반복하게. 이 말은 위빠사나를 아누빠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체경의 신수시신법과 부처님의 성불수행법인 안반선의 신수신법은 전혀 달라요. 개념체계에서는 신수관 또는 신념체의 수행은 몸으로 하는 것이니까 9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몸으로 하니까 호흡, 안반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관이 있고, 그리고 30 이상 명상법, 4대 명상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묘지, 부정관, 백골관 등등의 9가지 방법 중에서 부처님이 성불 수행한 법은 안반선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니다. 마음으로 통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념체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초기 경전, 장암경 속에도 들어있고 기가니가에도 들어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이 포교사에게는 필수입니다. 대념체경과 디가니까야와 마지마니까야는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다른 불교학 개론적인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유치원, 아마추어 그 부분입니다. 사실 불교 진리는 딱 3가지로만 알면은 내 생활에 삶이 바뀌고 내가 행복한 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학들이 이어지거든요. 좀 딱딱하지만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몸으로 닦는 알아차림의 수행법 다음에 느낌 숫자, 외다나. 이 느낌은 개념체계에서는 우리의 정신 작동은 딱 3가지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으로서 모든 상황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을 알아차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빠사나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관화선의 기법으로 바로 나가버립니다. 직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다, 싫다, 싫지도 좋지도 않다라는 무지각적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무아이기 때문에 나의 뇌신경이 그렇게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무지각적이 있을 때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눈으로 가는 견물심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으로나 청각으로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탐착적, 성냄적으로 흘러만 갑니다. 객관화시키는 이것이 여러분의 뇌의 편도체, 아미그 달라라고 생리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유쾌 불쾌함을 만들고 공포불안도 만들고, 이런 부분은 객관화만 시켜도 고요히 잠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유지한다면 지혜가 나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뇌의 어떤 행동적인, 뇌에서 일어나는 내용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뇌와 마음은 때가 되면 또 다시 설명하더라도 우리는 뇌에서 일어나는 건 뇌과학자에 의하면 보통적으로, 즉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요,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뇌가 그냥 하는 거, 여러분 업성으로 하는 거, 이걸 구분을 하면은 심리학적 플러스 뇌과학에서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 그 다음에 이제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몸의 뇌의 영역, 그 다음에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는 움직이집니다. 그래서 뇌는 늙지 않은데 절대 안 늙어요. 조사를 해보면은 쓰지 않기 때문에 늙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보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늙어가고 피로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뇌의 기능을 못 써서 그런 겁니다. 뇌의 기능만 쓰면은 이 패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습관화돼 가지고 항상 활기차게 움직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음 수행법으로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우리는 심판, 판단, 결정을
내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래란 걸으리라 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런 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개국 공신이 네 명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사육신 같이 개국 공신 옆에는 또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서 모함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임금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내리게 됐죠. 그런데 나머지 세 사람은 그래 모함을 썼지만은 비굴하지 않으리라. 나는 그래 사역 그대로 마신다 하는데 한 사람은 사역을 이 대신은 안 마셔요. 평소에 정말 고매하게 살았는데 사람이 부딪히 보면은 안다고 하더만 그렇게 비굴하게 막상 죽으려 하니까 이때까지 한 말이 말로만 했고 행동을 못 보여주고 목숨이 그렇게 아깝느냐 하면서 이제 비꼬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목숨은 죽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모함을 당해가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굳이 내가 사약을 마실 필요는 있느냐 하면서 자기는 안 마시고 세 사람은 마시는데 안 마신다고 해서 안 마시십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임금에게 임금님이 좋아하는 말 타고 다니는 말 MR을 제가 1년이면은 하늘을 날아다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틀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죽을 테니까 내가 말 조련할 때만 1년은 내를 두십시오 하고 그 세 명의 이제 그 모함을 쓰고 죽은 사람한테는 비방을 듣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이제 말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와가지고 말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만 날아다닐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게 천마가. 그리고 또 6개월, 7개월, 8개월 또 되니까 궁금해가 또 옵니다. 불러가. 예. 어찌 되느냐? 이제 지금 발이 좀 사뿐사뿐해갖고 막 날아다니려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임금 또 가만히 보니까 그냥 걷는 말인데 우리가 말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 그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사뿐 덜쭉덜쭉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11개월째 되는 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전쟁에 이제 출정을 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임금이 죽었으니까 당연하게 풀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가 정말 이 말은 대감이 조련을 하면 하늘로 날아다닙니까? 아니 그거 나도 몰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혹시나 그 말이 하늘로 날아갈지 누가 아느냐고. 설령 안 날아간다 하더라도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가 알겠느냐. 미리 예단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나온 지식과 관습과 업성의 눈으로 그 빅데이터로 보지 지혜의 눈으로 못 봅니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다 해도 이게 체험의 대상입니다. 제가 왜 제 기준, 제자 때 고정관념 모르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무엇이든지 알죠. 저도 경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자기 눈은 자기 눈 안 보입니다. 흔히 말하면서 대들보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삼매를 얻어야만이 이먹고 하고 묻고 물었을 때 어느 날 거기서 유레카가 일어나지. 몰입을 했을 때 내 모든 생각이 멈춰지고 오로지 한 대상에만 물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좋다 싫다 무덤덤한 느낌을 보는 거 수념, 즉 수념처라고 말하고 대념체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을 점점 더 반복돼 깊이 관찰하는 거, 아누빠사나. 이게 이제 관화성 기법이다 이 말입니다. 말만 달라지 관화라고 해서 간자를 간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단호할 때 간자고 이것을 파울리어로 쓰면은 아누빠사나고 관찰은 위빠사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처님이 해탈 수행법 안반선의 심념처 즉 심수관과 대념체계의 심수관 틀립니다. 이쪽에
심수관, 심수념은 내 마음에 탐착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차리고 아는 것. 두 번째, 썩냄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는 것. 세 번째, 미혹함, 어리석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는 것. 자, 요 세 개가 바로 알아내야 아는 거예요. 알아내야 벗어나는 겁니다. 현재 내 공부가 탐욕에서 얼마나 벗어났다? 이제 썩냄에서 얼마나 벗어났다? 이거는 이제 불한가라는 경지에 올라간 거고, 성자. 그 다음에 미혹에서 벗어난 거는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는 아란이 됐을 때 마지막에 무명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 네 번째가 이제 위축된 마음. 내가 위축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귀한 마음이냐, 아니냐. 요쪽 이제 안반선 부처님이 해탈 성불 수행하고 틀립니다.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위 없는 마음. 이 말은 뭐냐? 위라는 것은 아직까지 아란이 되기 전까지 불안가의 경지에 올라갔을 때는 아직까지 색계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불안가가 머무는 색구경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하늘 세계에 태어나고 싶어 해요. 욕계. 아직까지 죽음을 생사초월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삼매를 얻었느냐 안 얻었냐를 확인하고 아는 마음. 그 다음에 해탈했느냐 안 했느냐를 자기가 아는 마음. 요게 이제 마음 관찰법이에요. 이게 대념성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부처님이 해탈 성불 수행은 심수관이 뭐냐? 이걸 니미따라고 합니다. 심월. 전혀 틀립니다. 심월이 여러분 원래 찬란히 빛나고 고귀함인데 이거는 안구따라의 고대 경전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 중생의 몸을 받으면 업식이 어쨌든 고귀한 가문이든 천한 가문이 태어나든 원래 마음은 찬란히 빛나다. 그러나 나의 업식으로 인해서 외부의 손님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장막이 가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안반선이나 기타 수행으로 부처님 수행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찬란히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미따가 일어나면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대념성행의 법념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마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에 일어나는 견성성불할 때 마음의 구조를 부처님은 요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사안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똑같은 말이고 경전에 있는 이야기는 식상합니다. 새롭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 간화성 기법으로 풍부한 철학이 담겨 있는 심오한 진리 체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법을 아셔야 됩니다. 대념성행의 법은 여러분들이 법 해놓고 법이 뭐냐고 이러면은 정확하게 규정을 짓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담마, 진리법. 우리의 불교의 진리는요. 첫째, 내 인생에 장애를 주고 돌을 닦는 데 장애 주는 거. 내 인생이 행복하려는데 행복에 장애 요인이 있으면은 빨리 제거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가지 장애가 있다. 그 5가지 장애는 그대 스스로의 감각적 욕망과 썩냄과 그리고 게으름과 혼치입니다. 그리고 들뜸과 흥분이며 그리고 불법성 삼부에 대한 회의적 의심이다. 이것이 5가지 장애다. 요 5가지 장애만 네가 벗어만 알고 이것만 안다면은 이걸 법으로 묻는다면은 너 스스로 행복한 삶을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요 5장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줄이면 5개.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은 무아론입니다. 없다가 아니고 empty. 여기도 이제 empty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공이다. 그 공이 바로 무아로 드러나는 것이 온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존재계가 이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나를 바탕을 둔 육근을 바탕을 둔 심리적 주체인 육근을 바탕을 둔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18개가 벌어진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성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가꾸고 이쁘게 꾸미고 스스로 만족하고 도취하는 것은 남성성을 향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다. 남성성은 왜 내가 성공하고 어떤 위치에 오르려 하고 내 스스로 드러내느냐? 여성성을 향해서 그렇다. 이게 색성향 미축법의 제일 형상을 뜻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요. 그걸 12처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을 닦는 것에 법을 아는 것은 5개, 5온, 12처를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심리적 현상을 알면서 심리학을 기본으로 알면서 누구도 말하지 않는 무아론이 거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 내 인생의 행복법을 이야기했고 성취법을 이야기했고 성사운이 있다 이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탈법이 칠각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 아까 팔정도를 얻어야 선정을 얻어야 지해탈이 노는 공식이기 때문에 선정을 얻으려면 거기에 증명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칠각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칠각지 뭐 이런 거 들어봤는데 처음 듣고 이런 머리 뭐 해가 좀 그럴 겁니다만은 막 기록이 남는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부처님이 깨친 것이 뭐냐? 사성제입니다. 사성제가 그 안에 8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법, 수념, 법의 대상이 개온처 각제인데 수행을 통해서 아까 이제 이래 부처님이 안반수행법으로 안반선법에 봐서 거기에 법은 삼매를 얻은 이가 통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통찰이 일어나냐? 자동적 통찰이 그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라는 것이 없네. 다 일시적이네. 영원한 것이 없네 하는 재행무상을 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을 반조한다. 재행무상을 조고한다. 요게 수행법의 화두다 이 말입니다. 자, 요쪽 대념체계의 법념처와 요쪽에 저기 안반선의 법념처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이 뭐냐? 아까 무상한 걸 아는 분은 수다원이라는 성자 계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욕의 반조, 이탐에 대한 반조,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 걸 얼마나 과연 초연하고 초월했는가를 아는 자는 사람이라는 일력가의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안가의 경지에 올라가는 그 경지는 얼마나 소멸시켰나에 대한 반조, 즉 탐욕과 썩냄을 소멸된 단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완전하게 소멸시킨 것, 완전하게 없애버린 것, 빠띠니사가라는 빠띠니사가 아누빠사나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명을 비롯해서 들뜸, 후회, 자만 이런 유들을 완전히 없앤 걸 말합니다. 요거는 자동 통찰이 일어나면 내 스스로 점검이 가능하고 자동 통찰이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내 스스로 그것을 화두로 삼아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뭐 평생을 공부하고 탈만대작을 수행법을 압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만 한 30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의 수행법은 어떠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를 하나만 아는 자는 종교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만 알고 불교만 알고 천주교만 알고 알라 신만 알았다 이슬람 전혀 여러분들은 종교를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세뇌가 됐기 때문에. 저 역시도 출가 전에는 다신론자였습니다. 철학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고 난 다음에 더 괴로워졌습니다. 십자가만 보면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역겨움이. 하나도 논리도 안 맞고. 이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고 있나. 그때의 아마추어적인 눈으로는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인품을 갖추고 경지에 꼭대기 가면 다 똑같습니다. 방향은 틀리더라도 바라보는 관점을 서로 함께 화합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뜻입니다. 진리가 똑같다가 아니고요. 전혀 틀립니다. 불교 외에는 외도 다른 길로 갑니다. 바깥길, 바깥 외자. 불교만 정도입니다. 불교 우월, 사상 우월 숭상주의가 아닙니다. 진리가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역겨움이 일어난 것이 어느 날 그 역겨움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시 더 알게 되고 평안이 이루어지죠.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도 제가 이제 성호를 꺼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진리로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저의 예법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건 저 관점에서 본다. 이렇게 이제 안 깨치도 이제 자유를 넣었죠. 그래서 종교만 하나만 아는 자는 종교를 모른다. 왜냐? 종교는 진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만 사람, 나의 것이기도 하지만 만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 하나님 한 사람의 것이기도 하지만 만 사람의 것이어야지 어떻게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부처님이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아닙니다. 불교 내부로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불교 하나도 모릅니다. 왜냐? 대승불교는 대승불교만 알고 있고 남방불교는 남방불교만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은, 마음은 어디 가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흰둥이 검둥이 피가 어디에 다릅니까? 마음은 남자 여자도 없어요. 예. 말씀 넘기면 이제 파자소함에 대해서 제가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철호선사라는 분이 한 노파가 지어주던 남자의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테스트한 것이 마른 고목나무에 찬 바위가 안 낀 것 같다. 즉 마른 고목나무에 매미 한 마리 앉은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쫓겨나면서 그 암자를 창건을 낸 암자가 불살랐지 않습니까? 20년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암자에 돌아오고 나서 딱 살펴보니까 아하, 왜 저 노보살님이 암자를 태웠는가? 20년 딱 갈 때는 몰랐는데 20년 뒤에 알은 것이 금방 제가 흰둥이 껌둥이가 어디 있나 피는 다 똑같이 한 것이 불성이란 불성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말이 육조대사가 오조홍인을 만나가지고 저기 남방의 오랑캐가 무슨 돌을 닦느냐 그렇게 그 비하를 하니까 이 내용하고 똑같이 불성에 어떻게 남과 북이 있습니까? 그 똑같은 말입니다. 불성에는 남자 여자도 없고 길고 작음도 없고 짧음도 없고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습니다. 예. 이제 한 번 더 그 요는 말씀 놓은 김에 드리는데 제 뭐 이제 강의나 본문은 막 뭔지 모르고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두라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치를 알고 저도 논리적으로 와닿았을 때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화두를 통해서 가나선을 통해서 10년을 닦았던 거, 즉 전체 20년 닦은 거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직진심이거든요. 바로 이게 이 가나선이 뛰어나는 건데. 그 이제 제가 까먹으면 질문하시죠. 그거를 여러분 설명드리면은 좀 이해가 쉽습니다. 화두의 그 어떤 속성이.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 이 안반선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대성불교적 관점에서만 바라다 보면은 초기 불교라고 말하는 남방불교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끼리 내 혼자서만 우물 안에 깨구리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티베트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성품들, 인품들은 좋으나 초기 불교가 흘러나오면서 성불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네들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불교 안에도 보십시오. 철학적인 것은 탐진치 사성제 8정도는 공통 진리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불교 안에서 이걸 진리 체계를 기본으로 두면서 확철대오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가 이야기를 깨침을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위빠사나라고 하는 전통은 미얀마 내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시 명상센터라기보다는 마시는 모나스트리라고 해야 됩니다. 성가 명상 수도원입니다. 스님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명상센터는 명상만 가르치는 제가자 그룹의 가르침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참매
판티타라마, 셰오민 이 네 가지가 있는 네 곳이 있는데 지금은 다 서양길로 접어들었고 사양입니다. 셰오민만 조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10년 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10년 전을 배우면서 한국에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불법을 전파했을 때는 그것도 줄어듭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서 밀립숲속의 수행인은 파욱 포레스트 모나스트리 숲속의 성가 수도원을 가게 되는 거죠. 거기는 윗바사나만 하지 않는 사마타 윗바사나 정의 상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끔 하다가 한국 사회에 지금 아마 15년 전부터 이제 이걸 알리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10년 됐습니다. 하산한 지. 그 이전 5년에 다른 선생님들이 했는데 그때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10년 뒤 제가 그 이후에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일거에 사마타 위파사나의 수행법인 파옥이 최초인데 그것도 아비달마 불교일 뿐이고 테크닉이라고 하면서 제가 태국의 수자 불교를 딱 들어왔지 않습니까? 안 봐서는 또 똑같은 말이지만은 전혀 틀립니다. 이 법이. 그러면은 위파사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판티다라마 이제 마하시 계열을 둔 그 다음에가 이제 참매 셔민 판티다라마가 이제 똑같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셔 가지고 이제 활성화 못 시키고 셔민만 조금 이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경전에서 말하는 실제의 지혜 해탈로 못 갑니다. 왜냐? 팔정도라는 선정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의 논서적 입장인 청정도론을 바탕을 두고 주장하는 것이 윗바사나라도 깨칠 수 있다. 윗바사나로도 깨칠 수 있다라고 그들만의 주장입니다. 필요 없다는 아닙니다. 그 어떤 명상법보다 불교 명상인 그 남방식이라도 이 윗바사나는 우리 삶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생사를 벗어나고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고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것으로는요 표피적인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근원적으로 닥쳐온 것은 몸부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40년 지금 약 35년 동안 드러났던 것을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정 없는 지혜는 없고 지혜 없는 선정 없다라는 법구경의 개송 175번 개송일 겁니다. 그걸 바탕을 두고 하고 있는 것이 밀림숲속의 파옥 이제 숲속 성가 수도원인데 거기에서 사마타적인 방법은 경전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일 첫 단추부터 코끝 보기 또는 인중을 포커스로 삼아서 아나파나사티를 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 없습니다. 수행을 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방편으로는 설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전에는 파리무카사티로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코끝이나 인중을 바라라고 했다라면은 그것도 다행인데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전혀 처음부터 달리 갑니다. 왜냐? 상기병을 만들고 텐션을 만듭니다. 이 호흡은 마음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숨만 쳐다보면 됩니다. 거기 원어 팔리오로 파리 무카사티라는 수행 아나파나사티의 수행 방법입니다. 자, 이것이 아잔브람에 의해서 아잔브람은 아잔차의 제자입니다. 아잔차는 아잔문이라는 전설적 태국의 중흥조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전승으로 이어놓은 맥을 가진 그분에게 10년을 닦은 것을 10일 만에 마스터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병이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픈데 뛰어난 명의를 만나면 바로 진단 내려서 바로 수술하면 나서야 되지. 무슨 여기 째보고 저 째보고 뭐 온갖 거 다 째보고 언제 우리가 나을 겁니까? 예. 여러분들이 정확한 수행법 불교에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삶이 바뀌고 불교 이치를 알아지는 겁니다. 이게 국제포교사가 이제 알아야 될 대상입니다. 불교 교리는 여러분 그거요 기본으로 아시는 거고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도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이고 대충은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영어를 더 잘하시니까 나라다 마테라라는 스리랑카 삼장법사 더 부타히즈 티칭인가 책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원본에 있습니다. 그걸 보십시오. 거기에는 부처님의 일생각, 물론 아비달마적이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담아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은 불교 철학적, 개론적, 방법, 수행법 훤히 압니다. 근데 그냥 보게 되면 그 아비달마 방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다시 해석만 하면 됩니다. 그것 한 것만 여러분 한번 읽고 하시면은 멈춰도 되고 3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지성적이고 많이 배운 분들이라면 그냥 알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온 세계에 티베트 내노라는 스님이 오더라도 여러분보다 못 따라갑니다. 그 바탕을 두고 달라라마 빼고는 세계적 모든 분들하고 대론을 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논쟁 아닌 대론. 까라마파까지 제가 대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바탕을 두고 제 이제 초기 경전, 제 조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상대는 제가 던지면 말을 못합니다. 그분 하는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물어도 인명학, 그 다음에 심리학, 불교 개론적인 이야기는 뭐 다 같이 배웠는데 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하시면서 마음의 수행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얀마의 위파사나는 현재 내가 어떤 느낌인가를 바라보면서 아까 제가 좋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리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보면서 마음을 관찰한다. 그러면 신수시법은 아무거나 한 대상만 하게 되면 신수시법은 동시에 들어있다. 하나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러나 테크닉적인 방법은 처음에서는 느낌을 위주로 하는데 그 느낌이 아픈 느낌, 보이는 느낌, 이걸 방법을 하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마하시는 배에 일어남 사라짐을 한다. 그런데 마하시 사이도는 뵙지는 못했지만은 틱낙한 달라이라마 같이 또 파옥 사이도 같이 너무 고매한 분이니까 사람 쫓아간 겁니다. 우리 대승불교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반경에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뜻에 의지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이 아무리 고매해도 배에 일어남 사라지면 한 테크닉이지 아나파나사티라는 호흡 명상 안반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왜냐? 청정도론 자체가 그거는 힘들게 됐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응용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하지 않습니까? 내부에도 부처님 말씀이 아니니까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뭘 모르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 위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인 방법 등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하는 분이 지금 미국 불교입니다. 미국 불교라는 언어를 2년 전부터 그 미국의 학계에서는 쓰고 있답니다. 보십시오. 부처님의 초기 불교는 지금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인멸하고 100년 동안 있어지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가 일어났고 부파불교를 이제 정리하면서 노는 게 대승불교. 대승불교에서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중국화되면서 선불교라는 새로운 장르의 불교가 일어납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티벳의 이제 금강성 불교, 밀교가 아닙니다. 대승 불교를 관점을 두면서 당신들 나름대로의 철학 체계와 수행 체계를 가 있는 티벳 불교. 이제는 미국 불교 아닙니까? 미국 불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미 조셉 골드스타인, 잭 콘필드, 그리고 명상 선구자는 아니지만은 의학과 접목을 시킨 잔 카파친의 MBSR 기법 선구자들입니다. 이분들은 티벳, 미얀마, 태국의 오리진 불교를 지금 이제 수행법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영역만 아는 불교는 한 종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를 모르는 것 같고 한 스승만 아는 자는 제일 위험한 자입니다.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 안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금방 티벳 미얀마의 불교의
문제점들을 윗바사나이지만은 제쿤필드와 조셉 골드스타인이 운영하는 IMS, 그쪽에서는 현재의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을 관찰하라라고 이렇게끔 이제 가르칩니다. 기본 바탕도 응용은 하지만은, 여러 가지가 이제 퓨전 명상이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미약한 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세계 불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월을 흐르다 보니까 표피적이었어요. 심리 치료적인 효과는 있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깨친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지, 깨친 분이 없으면 그 명상 윗바사나를 하든 뭘 선정을 얻어도 절대 지혜 해탈이 안 놉니다. 부처님의 깨침을 전승해온 서성, 불교의 교리 체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삼법인, 사성제, 삼법인, 그리고 연기, 그리고 이제 초기 대승 불교의 혼론은 그것을 공이라고 합니다. 삼법인이 핵심적 불교의 깨침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에 형성되고 족군된 것은 무상하다. 그리고 형성되고 족군된 것은 전부 다 고통이다. 일체가 고통이 아니고요. 그 원어를 그거는 자의적으로 중국에서 일체라고 했지 일체가 아닙니다. 그 원어 자체도 재행입니다. 삽배 상카라기 때문에 두 개 다 삽배 상카라 이제 두카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가 재법무와 요 삼법인을 여러분들이 깨치시면은 여러분들은 견성성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는데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일어날 뿐이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은 연기적으로 현상만 있다. 이걸 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국 불교에서 담마 서쿨이라 가지고 이제 교학 체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 안에 중심을 잃고 나니까 미국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미국 불교합니다. 우리도 이 동양의 도를 번역해 미국의 영어를 갖고 다시 번역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리니까 이 몸으로 배어 있는 유관 역사 1700년 동안 흘러내려온 한국인의 DNA 저장된 불교적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 엄청난 복입니다. 미국 불교가 이제 지금 불교 철학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서양 불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선정 닦는 구체적인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왜냐? 이거는 정말 체험적이거든. 윗바사나야 아마추어적으로 삶을 좀 바꿔주니까 여러 기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선정은 삼매는 철저히 체험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전을 봐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한국의 가나선이 갖고 있는 선정 삼매, 화두 삼매의 핵심이 있고, 그리고 태국 수자계에서 제가 이렇게 배워온 안반선의 선정이 특출한 것이 한국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발 하라리가 배우고 있는 제가자 그룹에서 전성되어 온 사마타 윗바사나를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흉내로 조금 평화시키는 언어지만 죄송합니다. 왜냐? 궁극적인 것이 아닌 것은 짝퉁이라면 너무 심하고 약간 흉내적인 것입니다. 테크닉만 있기 때문에 실제 엄밀히면 짝퉁입니다. 짝퉁. 근사치에 간 거죠. 그것이 고행가 수행입니다. 고행가 수행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전 세계에 200군데의 프랜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400군데가 됐습니다. 200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발하라리는 매년 2월 달이면 명상휴가 갑니다. 매일 1시간씩 내 심신을 고요하게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고행가 수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 한국 불교 가나성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안반선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유발하라리도 여러분한테 배워야 되고, 이미 불교적 철학은 DNA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더 부타히즈 티칭 그거 한 것만 보시면 유발하라리는 여러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제가 아니까요. 다 아는 사람들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앉아서 뭐 그냥 책 하나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발 하라리는 스티브 잡슨이 이제 인생을 한 생을 마감하고 갔으니까 그 누가 수행을 하도 가나성과 안반선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삼매의 체험을 이끌고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활성화 자유를 넣는데 성자는 아니더라도 그 계통은 절대 올라오지 못합니다. 뇌를 편안히 쉬니까 창작 활동에 요긴하고 내가 한 시간만 해도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뇌의 활성화가 이렇게 일어났다 뿐입니다. 그런 어떤 이제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뿐이죠. 궁극적으로 나의 에고를 파헤치는 것은 산맥의 깊이인데 처음부터 고행카는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화옥은 코끝이나 숨을 닿는 점을 인중을 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님의 안반선은 똑같은 안반선이지만은 호흡을 알면 된다. 호흡을 아는데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숨을 쉬는데도 왜 호흡을 모릅니까? 밖으로 나가 있고 이 뇌가 그쪽에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든 안 되든 내 뇌의 마음을 그 호흡에다가 두면은 압니다. 그냥 그것이 안 될 때는 바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입 또는 입술 앞에서 숨을 쉰다 생각하고 그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안반선이라는 호흡 명상법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고행카는 호흡이 닿는 지점을 앵칼을 박으라, 꿰뚫어지게 알아차리라. 이게 텐션의 극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모르니까 막 온 생각이 일어나니까 아 그래 여러분들에게 목표점을 하나 주니까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내가 뭘 던지는 그 말 하나에 자기의 생각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주인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든지 말하지 않고 놔둬야 스스로의 창작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끝을 앵커를 박아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텐션만 일어나고 도리어 수행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 한국적 방법의 수행을 한다면은 전 세계는 열광합니다. 이미 검증됐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음악, 영화가 전 세계에 뭐 오스카상도 받고 뭐 무슨 또 뭐 가수가 있던데 그 뭐 최고라면서요. 그리고 뭘 만들었는데 영화 그 뭐 드라마가 또 세계 1위가 됐답니다. 이거는 서양인에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쓸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을 가지고 명상 앱을 만들고 즉 전생 보는 기법을 만듭니다. AI가 이제 얼마만큼 발달할지 자기 전생을 추론화시킵니다. 꿈을 눈으로 봅니다. 저도 영상 봤거든요. 실루엣처럼 여러분 꿈꾼 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꿈을 꾸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지혜와 도 안 닦아도 되게끔. 그런데 이 원초적인 것은 한국에서 가 있거든요. 전 세계로 펼쳐집니다. 이 펼쳐질 때 전달력이 도를 이룬 저는요 어느 안 배워도 돼요. 전 세계에 저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제가 좀 자만에 빠진 사람인데 아란이 아니라서 이제 그런데 저도 이 법을 찾아서 구법 여행을 전 세계로 갔기 때문에 아까 저쪽에 이제 제 프로필 중에 봉암사 세계 명상말 30장으로 나오는데 봉암사라는 그 땅이 그러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숲속입니다. 물, 공기, 사찰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없애주는 돌을 닦는 기법, 여러분들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현존하는 전 세계 수행법을 직접 가서 최고의 명성 대가들한테 다 배워 나왔는데 왜 저한테 안 오겠습니까? 정보 양만 보더라도 저한테 오지요. 그런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언어로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저보다 더 뛰어날 수 있죠. 자, 이게요. 그게 지금 굉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알맹이가 없으면 그거는 뭐 알리봐야 알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외람되지만은 아까 그 불교학 총론으로 딱 개론으로 떨어지는 거는 아까 그 책과 지금 이런 수행법 이런 이야기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루에 한 번 그냥 거의 앉아가 내 막 숨쉬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하다 보면은 뇌는 패턴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무의식의 저항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나에게 고무적 언어를 쓰면은 뇌는 거기에서 따라갑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말은 내가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예. 안 한단 말이더라고. 우리에게는 또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뇌 속에 말이 하나라고 합니다. 안 한다는 이제 안 한다 존자가 기쁨, 환희라는 의미를 가했거든요. 그것을 기쁨, 환희가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이 뇌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붙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럼 누가 하느냐? 내가 하거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쓰십시오. 호흡 보면서 들수 날수 하는 순간 밖으로 안 가고 여기만 있습니다. 타성에 적기 전까지는. 거기다가 주임새로 아 좋다. 아 행복해. 아 좋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이렇게 하면은 뇌는 저절로 자동 패턴화가 되면은 고요하게 자기 스스로 모든 에너지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 항법이 가거든요. 이게 삼매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루에 자꾸 습관화시키는 건 내가 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핵심의 기법입니다. 자, 이것을 선불교적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의 입장에서 이제 지금 미얀마의 전통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국 전통은 제가 이렇게 이제 본질을 말을 했고, 그럼 태국이라는 것을 또 조금 분류를 하자면은 출가자가 약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두 전통이 있어요. 네. 숲속의 전통과 도심의 전통이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전통이 약 18만 명, 그 다음에 수자계에 있는 쪽이 2만 명입니다. 10%가 숲속의 이제 선생들입니다. 숲속의 선생들이 했던 이야기들 제가 이래 하는 겁니다. 18만 명은 각자가 나름대로 창작화된 수행법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카를 바탕을 둔 위파사나를 가르칩니다. 즉 미얀마식 위파사나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창작화된 수행법은 미얀마의 신흥불교를 이끌어가는 담마가야라고 비행장만한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호흡을 볼 때 가슴에다가 구슬이 있다 생각하고 호흡을 봅니다. 잘못하면은 여기는 복식호흡이 안 되게 되고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흉식호흡은 굉장한 유흥을 초래합니다. 가슴도 답답하고 처음일 때 모를 때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정구가 있다 생각하니까 처음은 다 좋죠. 배 일어남 사라진 처음에는 다 좋죠. 코끝 보기 처음에는 다 좋죠. 조금만 나아가면 전부 다 문제를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파리무카사틸리라 그냥 호흡을 알면 된다.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가나선으로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이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은 두 번을 갔습니다. 한 번은 강원 시절에 학인 시절에 탐방 삼아 이제 유명 사찰 위주로 이제 관광 삼아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 한 21일을 이제 다녀왔어요. 흔히 나오는 이제 뭐 투어 행태죠.
그 다음에가 이제 한국 큰 스님들과 일본의 이제 전통 수행의 전통, 조동종, 기타 등등, 임재종 이렇게 이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와 견문각지를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리들의 위상이 어떠소 물어보니까 그림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사회적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림자랍니다. 그런데 죽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절에 옵니다. 그래서 장의 불교가 됐더라고요. 전부 다 위패 모시지가 있고 어디든. 그래서 사찰 운영 기법이 흐리 흘러갑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선을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곳은 있지만은 사회적 영향력이 약합니다. 옛날에는 뛰어났죠. 그 중에서 이제 한 선성은 일본의 이제 선성인데 한날 이제 나룻배를 탑니다. 그 제자들하고 이제 고면 선생이 나룻배를 뜩 타니까 조금 있다가 저 멀리서 사무라이 무사한 사람이 막 기굴이 장대한 사람이 두벅두벅 뛰어오면서 나룻배 가는 것을 멈춰라 하면서 푹 날라가지고 나룻배를 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움직이니까 이 강가에서 나룻배가 전복이 될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좌우란석으로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이 뭐 사무라이가. 그런데 이제 이 가만히 보니까 좀 얼치기 사무라이라 좀 조용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용하게 있던 선생이 이제 사무라이 그 무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사님, 무사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도 불안하고 배도 이제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제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참 점잖하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라이를 떡 무사는 그 스님을 보자마자 막 땀따구로 때리면서 막 코피 흘리 나오고 때려버린 거예요. 뭐 그래 잘난 체 하느냐? 그만 앉아만 갈기지 네가 뭔데 앉아라 말을 하냐? 그러니까 그 선생을 따르던 제자가 무사 출신입니다. 거기서 못 참아가고 일어나니까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도를 닦는 거는 중생들의 아픔과 모든 업성을 구제하기 나왔는데 그 구제하려고 나온 우리가 이 썩냄을 못 참고 있으면 되나? 앉아있으라 하면서 기속말로 얻어맞은 놈이나 때린 놈이나 다 꿈속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룻배가 딱 내려옵니다. 저쪽에 도착을 하고 하니까 이제 선성은 내려와가지고 강물에다가 얼굴 씻어요. 그 무사가 가만히 하는 행동 보니까 아 정말 기품이 달라요. 그래서 아이고 큰스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큰스님 제가 쭉 지켜봤는데 제 이 오만불선한 행동을 하나도 분개심이 없이 너그러운 자비심으로 하셔서 제 마음이 깨우쳐졌습니다. 큰스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무슨 큰스님이야. 나 땡초야 땡초. 그 말 한마디에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 뛰어난 선성의 일화들이 이제는 전개가 안 됩니다. 일본은 수행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수행이 사라지면은 국제 표교사든 저 각산이든 대한불교 조계종이든 문 닫았습니다. 오로지 불교에 가르치면은 직접적으로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실천적 방법이 바로 팔정도 수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니쇼라는 그 또 유명한 조동종을 이어온 스님이 있습니다. 이 스님은 절대 고관 대작하고 이제 가까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하면은 사람이 부르니까 그 막부 쇼군한테 이제 가서 육교를 법을 설합니다. 너무나 뛰어나니까 절을 크게 지어줍니다. 근데 절을 안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쇼군이 제자에게다가 그 스님의 토지를 하사합니다. 그 제자는 너무 기뻐서 그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당장 돌려줘라. 돌려주지 않으면 너는 바로 이 산문 밖을 쫓아내겠다. 그래서 이 제자는
다시 토지를 국가에 돌려줍니다. 그래야 법이 이어진다. 이게 조동종인데 아직은 남아있는데 활성화가 못 됐습니다. 이거는 조동종 출신을 미얀마 등 남방에서 수행할 때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수행 이 화두는 나름대로의 깨침의 맛이 있을 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가나서는 선불교를 이어나왔는데 금방 이렇게 설명한 다양한 기법, 방법들을 일체에 무시하고, 즉 무시하기보다는 관계없이, 이게 사교 입선입니다. 교를 배워서 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를 배웠지만은 이 교를 초월해서 말 있는 곳에서, 즉 부처님의 교학은 경전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간다. 사교 입선. 그런데 말 없는 곳에서 말 없는 길로 간다. 이게 보고 듣고 하나도 배우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이미 그것을 갖고 태어나 버렸습니다. 본래 면목은. 아는 기능. 뭘 해도 여러분들은 아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도 배워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생존의 기법, 그리고 자손의 번성법은 남녀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그런데 우리 마음 안의 영성 불성은 부처님 법을 안 만나면 절대 모릅니다. 갖고는 있는데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데 사교 입선적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이 선불교에 관해서는 앉으면 알아요. 참선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스승들이 문답 속에서 이끌어주는 것이 가나선입니다. 그래서 가나선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선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확인 작업하게 만들어주는 스승만 만나게 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조사님들, 깨친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뜻이 무엇인가를 반조하고 고찰하고 거기에 물음을 가져야지 참구를 해야 되지. 참구는 알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말 뜻에만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속에서도 시, 이 말은 말씀 언변의 절사자의 이야기입니다. 절에서 나온 말, 시. 근데 이 오도송이라는 것은 시를 넘어섰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전혀. 여러분들은 역설적 패러독스 이야기를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데, 경전에 나오는 기법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념 적용에 앉으면 앉고 서면 서고 걸으면 걷고 행주자화를 알아차리라를 되돌려서 행주자화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놈이 뭐고를 살펴라. 그 기법 이먹고 그 화두법으로 윗바사나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윗바사나보다도 더 실제적 윗바사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일체질제 시에 그 말씀드렸던 그 방법으로 화두에 관하선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양한 거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줄이겠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되는 것이 만법 귀일 일귀 하처라. 만법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는 만 가지로 펼쳐지고 진리체계는 만 가지, 5만 가지가 하나로 들어옵니다. 마음이 하나로 들어옵니다.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법 귀일 일기하처, 그 일기하처는 바로 일심하처. 이 마음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향음격죽이라 향음선사가 박학다식하고 불교 8만 대장을 다 꿰뚫었는데 아까 제가 뭐 누구라는 건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조상 찾아가면 알 겁니다. 그 내용만 알면 됩니다. 위산선사라는 스승한테 가서 이제 아는 체를 다 하고 막 모든 답을 다 해요. 그런데 위산선사는 별 말도 없이 실컷 들어주고 있다가 그래 자네는 부모 몸 받기 이전의 자네의 모습이 뭐고 전혀 그는 경전에 놓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입니다. 이걸 들고 7년을 오로지 닦다가 어느 날 마당을 실다가 마당에서 돌이 저쪽으로 대나무에 탁 부딪히면서 바로 공의 도리를 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알고자 하는 화두가 하나가 딱 생길 때 잘 몰라서 드는 거하고 내가 알고 싶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든 믿음적으로 가게 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내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치더라도 내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또 놓쳤거나 또 놓쳤거나 자꾸 그때 챙기게 돼 있습니다. 자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달러짜리의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그 어느 때나 이 로또 복권 어디에 두실까? 이거 어디에 두실까? 절대 안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자나깨나 자동적으로 생각납니다. 내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화두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스승을 안 만나도 1700의 공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유로 설명드리고 가령 이제 잘 풀기도 어렵고 쉽지도 않은 파자소함 이제 이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1시간 제가 약 30분을 쏘아 붙였습니다. 수마가 흐르다가 이제 딱 쳐다보면 수마가 안 흐르시네.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우리 또 선생님 한 분하고는 뭐 저하고 얼굴이 마주치니까 뭐 기분 좋네. 예. 보면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그래 지금 제 여기 오신 우리 이제 집행부 분들은 알든 모르든 제가 오늘 이렇게 했던 내용은 떠나서 그래도 제가 수행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제 삼매가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병들 때 딱 이제 몸이 나섰다. 제 덕분입니다. 다 저는 부처님한테 줄 잘 섰기 때문에 이 소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불교 방송의 라디오에 뭐 하다가 이제 바다수화물 이야기를 또 해줬더만 그때 사람들이 인제 바다수화물 스님 인제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화두는 막 대충 다 풀이가 됐는데 바다수화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스님 도문 이제 알았습니다. 이래. 그런데 기도 안 차가지고 여러분 아는 거 하고 궁금증 풀린 거 하고 아이 화두가 그거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는 거는 번뇌가 없어지는 거야.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란인데 웬만한 거는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고통과 괴로움을 덜 받습니다. 그게 화두를 푸른 사람의 첫째 증명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팔만대장경과 모든 1700개의 공안이라는 화두가 다 이제 이해가 가능합니다. 누가 물어도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자기 이야기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천년 전에 언어를 쓴 걸 지금 언어하고 전혀 틀린 거는 그만 모르면 또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조사가 조사에게 전한 법이 뭡니까 하니까 한 스승이 있다가 1, 2, 3, 4, 5이라 그것이 화두라고 들고 있는 웃기지 않는 참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르니까 들었다 하는 건 화두가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1, 2, 3, 4, 5이라는 그 뜻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화두타파가 되는 거지. 뜻도 모르는 1, 2, 3, 4, 5, 5던 나라를 그거 들으면 개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개개도 불식 있는가? 없다. 왜 없다 했지? 아니 부처님이 있댔는데 왜 없다 했지? 이래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 4, 5라는 뜻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면서 드는 건 성립이 안 됩니다. 천년 전에는 1, 2, 3, 4, 5라는 지금식으로 말하면 A, B, C, D다. 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다. 이 말하고 같아요. 조사가 조사에게 전한 법은 뭡니까? 우리의 이 깨침을 서쪽에서 닮아고 온 이유 그 말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주내신 법이 뭡니까? 요즘 말로 ABCD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들어있는 겁니다. 뭘 밖에서 찾느냐? 그 의미의 1, 2, 3, 4, 5이라라 이렇게 쓴 겁니다. 너무 번잡하게 찾지 말고 일상 속에서 그 기본이다. 제악막작 중성동행이라고 말했듯이 기본 속에서 네가 있지 별다로 뭔가 찾지 마라. 이 의미를 그렇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금방 이제 하도록 파자는 이제 노파 올림말로 자자 공자할 때 노파 파자 올림말로 파자 이분이 철호선사라는 한 선성 그 젊은 선생입니다. 그때 20대 초가 그렇습니다. 참 수행을 많이 이제 한 그 선생의 암자를 견성원이라는 암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20년간을 시봉을 합니다. 창건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딸도 어느 날 이제 20살이 이제 넘어서서 의단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이제 공부가 얼마나 이제 견성하셨는지 보고 네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네가 품에 안겨라. 안고 난 다음에 스님께 네가 이걸 물어라.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스님한테 공양 올리고 난 다음에 품에 탁 앉아가지고 스님 제가 이래 안겨 있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른 고목나무에 차가운 바위가 앉아서 앉았다. 삼동에 이제 세 가지 이제 이제 삼동 세 가지 이제 그 겨울과 같아 이 의미인데 이제 기니까 한 선성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마른 고목나무의 매미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스님이 20년 동안 돌을 닦았는데 돌을 이루지 못하셨구나. 스님 나가시오. 나도 헛일에서 하면서 그 창건했던 암자를 태워버린 겁니다. 이까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어져서 제가 이제 이 스님이 20년을 뒤 돌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야 그때 왜 암자를 태웠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래 불성이라는 것은 남자도 여자도 없고 길고 짧음도 없고 두름도 깨끗함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서 인간의 기본에 가진 걸 놓쳤고 나를 알고 깨칩니다. 그걸 이제 후대에 또 다른 선생은 그 노파가 바로 황금을 빛냈구나 이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논리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이제 제가 한 선성을 이제 선성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니까 또 제 질문이 와서 두 번째까지 해드렸습니다. 한 선성이 어느 고관 대작의 시사회에 초대받으러 갑니다. 시사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회가 열리면서 있는데 이제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제 기녀들이 있은 거예요. 그 기녀 중에 한 기녀가 나이가 16인데 굉장히 예쁘고 기품이 들려. 그래서 그 이제 단장에게 물어보니까 이거 안 그래도 그 지금 그 기녀가 명문가의
딸인데 멸족의 화를 당해가 눈도 멀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거둬들이고 있다. 예, 아 그러냐 하면서 그 애에게 나에게 장구를 치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 기녀가 단장에게 허락을 넣고 장구를 쳤는데 그 율동과 바로 한 몸이 되는 그 기회는 너무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선생은 떠납니다. 그 선생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애가 도대체 어느 스님입니까? 느낌으로 눈은 뭐 이제 안 보이지만 그래 하니까 그 유명한 어느 선생이다 듣고 내가 그 선생님 앞에서 했냐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전란 속에서 어느 병사가 가는데 이 선생이 제가 제자를 데리고 가다가 그 뒷모습이 보니까 그때의 그 기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녀를 보고 제가에 있는 제자를 이제 보냅니다. 그 뒤에 따라가 가지고 좀 이렇게 보호를 해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혼자 가고 그러다가 또 세월이 20년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선생이 께서 이제 대법회를 열었어요. 대법회를 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기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기녀가 찾아오 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는데 차마 이제 마음에는 이 선생을 사모를 한 거죠. 어릴 때 이후로 그리고 이제 병졸에게 쫓아갔을 때 근데 사모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법문만 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때 선생이 그걸 발견하고 아니 신 아니냐 이름이 신이거든 신. 예. 예. 그래 하면서 이제 신입니다 하고 나서 또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난이 일어나 가지고 이 선생마저 이제 그 절을 피하러 갔는데 그 기녀가 있는 마을 쪽으로 간 거예요. 세월이 이제 20, 30년 흐르다 보니까 이 기녀는 이미 여러 남자의 몸을 거쳤고 그리고 이미 중년의 여인의 몸이 되다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생에는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선생은 아하 이 눈먼 여인 기녀가 생활고를 겪는 걸 보고 절에다가 불러드립니다. 그 절에다가 불러드리면서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불교의 진면목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제 화도라는 것이 또 선불교라는 것이 뭐냐니까 말에만 쫓아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오케이. 아니 뭐 전부 다 뭐 온라인 하는데 갈 분들 가고 뭐 이야기가 적당히 맞출게요, 제가. 여기 이제 거기 그거 하는 거 그랬나? 임대 시간 때문에 그랬나? 좀 더 하면 돼. 제가 빨리 맞출게 시간. 딱 보면서 합니다 지금. 초서피터라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끝내볼까요 그냥? 뭐 하다가 말을 빗잖아 지금. 제가 이제 하도 오래돼가 그 시를 못 읽는데 저도 그 맨 처음에는 보고 충격인데 그거 보고 제가 파자소함을 내가 아하 하고 이해가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사제의 뒷모습을 본 거하고 개합이 돼가지고 제 자유를 얻었거든요. 또 제가 방향점을 제가 알았고 그게 그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보던 걸 전달하면서 여러분 방식으로 얼마나 이제 체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인과 운무지정을 나누니 애정의 깊은 강을 지낸다. 애욕을 안 하고 애정에 아까 운무지정이 아니고 운우지정에 애정의 깊은 강을 걷는다. 기녀와 늙은 선생이 늙은 선생이 정자에서 노래하네. 신 이제 그 기녀 이름이 신입니다. 신 그대의 깊은 은혜를 내가 만약 모른다면 다급생의 축생몸 받으리. 지금 현재 그대와 포옹 달콤한 입맞춤 이렇게 즐거운데 어찌 심신 고달픈 수행을 하리요. 그거 들으면서 풀리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입장에서
제 입장과 여러분 입장에서 돈은 여기에 있지 여기 벗어나서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내 가슴이에요. 가슴. 제발 이거 알아야 돼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음도 모르니까 너가 붙여다 하는 게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남편, 어느 아내, 어떤 속에서라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 있는데 무슨 심신 고달픈 그런 수행을 밖으로 닦아 나가느냐. 무슨 이렇게 뭐 집중 수행을 가고 무슨 출가를 내가 산속에서 예비 수행을 하느냐.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의 실천 수행 그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대로 만족하라. 내리만 놓으면 만족한다. 만족이 행복이다. 이미 너희들은 포옹 따고 기쁨 입맞춤 다 하고 있지 않느냐. 포옹 입맞춤 안 하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기쁨인데 뭘 또 거기서 찾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서 되돌려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 그 젊을 때 아리따울 때 그 기품 있는 기녀를 얼마든지 이 선성은 품에 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신 갈 길 가면서 제가 제자를 보내가지고 20년을 뒤살피게 만들어주며 그러면은 그 보살핌을 받은 그 기녀는 선성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기품이 있는 것을 상호간에 알아도 당신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남자의 몸을 거치고 오갈 데 없을 때 생활고를 겪을 때 남이 어찌 하든 간에 그냥 절에 불러서 지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운우지중의 애정의 기쁨 강을 건너니 기녀와 늙은 선성 누각에서 노래하네. 남녀를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불성에는 남녀가 없다. 더럽다 나쁘다. 남이 시비분별을 가지지 않고 당신은 그대로 그 여인을 눈먼 여인을 오갈 데 없는 여인을 그대로 한 거. 이제 알겠습니까? 모를까?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존경하는 한 선배 선생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두가 진의 자동적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의정이 드니까 자 의정을 의심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이라면 현대적인 용어로는 안 맞습니다. 어텐션적인 의심이 아니고 관심, 흥미 여기서 지금 마음을 두는 거 호기심,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참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진의 참다운 의정의 마음이 딱 들었을 때 어느 날 당신이 화두 타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본기나 큰 스님이 보나 행동적인 것이 아직까지 성자냐 아니냐 차이지 이쪽 동으로 되면 막 세월이 이제 확 열려버립니다. 활활 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일반 범부에 물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연애를 하면은 그 연애를 더 성화시킵니다. 성자라면 이제 그런 건 아예 자체는 없는 거죠. 다양하게 그냥 접하는 데마다 응무소주 이심기심으로 활성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원효대사께서 잘 없는 도끼가 있다면은 하늘을 바칠 기둥을 내가 만드네 하면서 당당하게 무예도사라고 이제 소승거사라고 드러내놓고 다시 이제 제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유자재함으로 갑니다. 예. 이제 완전한 이제 돈오돈수 자리까지는 안 갔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생이 이제 공부를 얻었기 때문에 저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강아지가 한 1년 된 강아지가 스님 앞에서 막 꼬리를 흔들고 난리라. 발발발 길고 밑에서 막 좋아가지고 그런데 눈빛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한 신도분이 그걸 보고 스님 도 닦은 분이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한테는 손도 못 대고 아는 체도 안 하는 진돗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눈길도 안 주냐고. 왜 강아지가 그랬느냐 하면은 한 달이는가 2달 사이에 잠시 절에 머물 때 그 강아지가 이 스님하고 두세 번 눈을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은 원래부터 이제 개를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한테 오가 여러분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할 때 제가 반가이 맞이하는 게 좋습니까? 일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예 거사님, 네 보살님. 인지상정이거든. 그 축생이 그 좋아하는 거. 거기 마른 지혜입니다. 건해지. 우리는 연민심, 자비심, 행동 속에서 사람에게 사람다운 향기가 나오는 그것이 바로 본래의 우리의 가르침이고 수행입니다. 그게 파자소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금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2분 앞당겨서 마쳤습니다. 그 이제 질의응답인가 기타 등등은 여기에 장소 사정이시라면 일어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뭐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시간 다 돼서 마칠까요? 그 질의응답을 조금 괜찮으시면 질의응답을 조금 받고. 저야 뭐 중이 뭐 할 일도 없고 뭐. 네, 먼저 안 놀랬는데 회장님 때문에 나오시라 뭐 이제 뭐 철철합니다. 네, 먼저 좋은 법문 해주신 스님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